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손을 내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하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김기홍 장로님의 간증 집회 사랑 나눔 잔치에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장로님의 그 삶이 참 감동적인 삶 자체였지만 그 중에서도 월남의 짜빈동 전투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간증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180명의 해병대 대원으로 2,000명의 월맹군을 물리치는데 그런 전투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예는 우리 역사 속에 없지 않아 있다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 월남에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부대 배치돼서 3개월 반 동안 그 전투를 준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짜빈동에서의 전투는 일종의 영적 전투, 그리고 그곳에서의 승리는 영적 승리였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총칼 들고 싸우는 전투만 영적 전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 전투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투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축함입니다. 유람선을 타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크루즈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 배에 타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뭐 잔뜩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착하면 관광하고 쇼핑하면 됩니다. 저녁에 호텔 같은 방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항구에 도착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번번이 패하고 깨지고 늘 터진 패배한 그런 보고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구축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구축함은 그 존재 자체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패배하고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천안함을 기억하십니다. 그 천안함은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방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포탄에 배가 두동강이 나버렸고 40명 넘는 해군이 원인도 모른 채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그야말로 죽음의 사지에 몰리게 되는 구축함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40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노예 생활 청산하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40년 광야길을 가려고 막 시작하는 때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한번 군사훈련 제대로 받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전쟁은 찾아 나가는 것 이전에 찾아오는 것이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나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전쟁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는 전쟁에 대해서 나는 어떻든지 간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반응을 하면 살 것이고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나는 전쟁의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전쟁을 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지금 전쟁을 위한 무기도 없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는 전쟁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심각한 전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호전적인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민족들의 으뜸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을 잘하는 호전적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말렉은 사냥꾼으로 유명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 살면서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덮쳐서 약탈물을 탈취해 오는 것이 저들의 삶의 수단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미에 지치고 피곤하고 약해져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약탈물을 탈취해가는 이런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신명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단순히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여기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이들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쟁이며,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맞닥뜨린 전쟁에서 이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이 맞닥뜨릴 전쟁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아니, 모범입니다. 다른 전쟁과 달리 그저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만이 아닙니다. 싸우는 방식도 특이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방식으로, 이 방법으로, 이 원리로 모든 전쟁을 싸우거라 가르쳐 주시는 성격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중국 사람들에게 있죠. 2500년 전에 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이 손자병법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나폴레옹은 항상 그 책을 가까이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은 죽을 때까지 머리맡에 이 손자병법을 두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나되게 한 것이 손자병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손자병법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손자, 천독, 달통신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1000번 읽으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은 손자병법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병법을 익혀야 됩니다. 모세의 병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모세의 병법입니다.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달달 외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 몇 절 말씀입니까? 14절 말씀. 이 병법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기 외워 들리라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자세히 들려주어라, 똑똑히 일러주어라, 그리고 되풀이해서 말해주어라. 대강 들으면 안 됩니다. 듣는 동 마는 동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앞으로 여호수아가 계속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전쟁할 때마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 그때 외웠던 그 말씀, 그 방식으로 전쟁을 해라. 그러니 모세 병법이죠. 그래서 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이 모세병법을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생에서 정말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고백하고 개가를 부르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병법을 배우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이 병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병법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먼저 준비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먼저 먹고 마시고 배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8절 말씀, 그때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그러면 그때라는 것이 어느 때인가? 전쟁을 시작할 때를 말합니다. 그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시키셨는가? 이 전쟁이 미리 올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셨는데 어떤 준비를 시키셨는가? 1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만나를 퍼부어 주십니다. 그 만나로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에서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고기로 배를 불립니다. 17장에 오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보세요. 먹고 마시고 배부릅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먹고 마시고 배부르지 않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면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스럽게도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맞닥뜨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전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오늘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충만하게 먹고 배를 불린 사람이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배불렀더라.
배 부른 정도가 아니라 12광주리를 남길 정도로 주님은 풍성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배가 부르질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반석에 나는 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음료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수 즉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싸우는 모든 전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배불리 먹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싸우는 싸움입니다. 안 믿어지셔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의 절대 원칙, 그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 나온 모든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전쟁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먹고 마시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지 못했는데 전쟁을 먼저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받지 못했는데 일부터 먼저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사실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12m나 되기 때문에 아무도 특별히 김일성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리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허리를 끊어버려. 허리를 끊어서 이 남쪽에 있는 모든 공산당의 보급로가 차단돼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적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고 보급로가 차단되자 가운데 있던 북한군들은 도관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싸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가슴이 텅 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심령에 가뭄이 든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잘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먼저 먹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오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뒤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봉사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급한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제일 급한 것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는데 뒷전에 서 있지 마세요. 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일합니다. 은혜 받으면 신나서 봉사합니다. 시험이 와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안 받고 하니까 조금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봉사 조금 하면서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은혜 받는 데 앞장서십시오. 봉사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헌금에 대한 책임도 별로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알아서 헌금하게 될 텐데, 은혜를 받으면 봉사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게 될 텐데, 그런 다른 것들이 먼저 책임으로 부과되니까 교회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다가 지치는 분들 계십니까?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되죠. 중간에 놓아서는 안 되죠. 찬양대 봉사에 연초에 시작했으면 연말까지 계속 가셔야 되죠. 뭐 다른 봉사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어떤 봉사보다도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봉사의 일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조금 쉬더라도 은혜 받는 일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손자병법은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별 이야기 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병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라. 기도의 손을 들라. 들은 그 손을 내리지 말라. 손이 힘들어서 자꾸만 아래로 처진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이 기도의 손을 위로 향하여 들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라는 것은 나가서 실질적인 전투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도 실제로 아말렉과 나가서 그 칼날로 아말렉 군사들을 쳐서 부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상의 손자병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세병법은 뭐가 다르냐?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최선의 지혜를 발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싸워야 되지만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 의해서 갈려진다는 사실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 의해서 갈려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전쟁에서 이긴 여호수아에서 모세가 제단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니시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손을 들라 했는데 이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신기하게도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처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가 없습니까? 패배할 것입니다. 기도가 많습니까?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기도가 적습니까? 적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승리의 원리, 승리의 법칙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조차도 자칫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칫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정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영국에 건너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정보를 들으니까 그 부흥 집회 하는 날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왠지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섰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에 엘리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단어가 발음이 잘 되질 않는 겁니다. 영어로 엘라이자 그래야 되는데 이 단어가 미국 사람한테 쉬운 단어일 텐데 발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발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을 했습니다. 다시 도전해서 엘라이자 하는데 이 발음이 다 도무지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3번을 도전했는데 3번 다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청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가운데서 무디 선생님이 갑자기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능력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 성령님 너무 잘 아시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청중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같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 선생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떻든지 간에 이 기도의 손만은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 있으신 분들 계시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참 인간 삶에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놓고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힌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무지 할 방법이 없다. 나로서는 딜레마다. 이제는 모든 게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나 좀 한번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내가 살 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게 됐습니까? 정말 좌절스러운 형편이십니까?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기고 손을 내려서 졌다고 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계속 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 힘이 딸려서 자꾸만 이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말렉이 자꾸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안타까이 생각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갖다 받쳐줍니다. 그리고 아론이 오른쪽에서 훌이 왼쪽에서 각자의 손을 붙잡고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들 수 없었지만 아론과 훌의 힘으로 여기 말씀에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지쳤을까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쉽게 피곤이 온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피곤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꾸 주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자꾸 주저하는 일이 벌어.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도 자꾸만 손은 내려옵니다. 가정의 가장들이 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손이 내려옵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님들이 그렇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그렇고
각 요직에 앉은 사람들마다 그 손을 들고 싶어도 그 손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합심 기도고 중보 기도입니다. 그 손을 받쳐주셔서 그래서 그 손을 계속 들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87년도로 기억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당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소년부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 한 300명 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해마다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강사는 항상 외부 초청을 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가 87년이었는데 그때는 웬일인지 제가 이번엔 내가 강사를 맡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강사를 맡겠다고 딱 선포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개인적인 일들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제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강사를 내가 한다는 거 이거 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싶었는데 이미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자꾸만 지나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할 날이 얼마 남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 준비는 잘 되지를 않고 상황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는 수련회 때마다 기도를 했지만 그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우리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시간에 그 어떤 때보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고맙게도 같이 동참을 해줬습니다. 제가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다 같이 막 울면서 막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철야 기도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도착한 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데 도착하면 도착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도착 예배라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목사님도 간단히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순서 이제 광고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도착 예배 설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제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시간에는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집회 내내 계속 막 은혜가 쏟아져. 마지막 날 저녁에는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5학년, 6학년 애들이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고 헌신한 아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저는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때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지금도 그때의 교사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비결은 기도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라는 곳에 알라모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그곳은 미국 민병대가 지키는 곳이었는데 멕시코 군대가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몰려들어서 이 알라모 요새를 멕시코에게 넘겨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지역의 사령관 샘 휴스턴 장군은 멕시코의 그 군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고 또 그 지역을 지키는 민병대는 고작해야 200명도 안 되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이 알라모 요새를 지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자고 했는데 그 알라모 요새에 있던 제임스 보위 대령과 윌리엄 트래비스 대령을 포함한 187명의 미국 민병대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라모를 넘겨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1836년 2월 23일 멕시코의 산타하나 장군이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187명과 13일 동안 싸웠습니다. 멕시코 군대 사람들이 3천 명이나 죽어나갔으니 대단한 전투입니다. 그러면서 알라모 전투에 임했던 미국 민병대 187명 전원이 다 사살당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13일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샘 휴스턴이 군대를 재조직해서 이 알라모를 향해 다시 공격해 결국은 텍사스 주 전체가 미국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알라모 전투입니다. 그 알라모 전투에서 슬로건이 뭐였냐? A line in the sand. 모래 위에 줄을 서라, 그런 말인데 우리로 말하면 배수진을 쳐라, 결사항전하자, 뭐 그런 말. 이 전쟁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배수진을 치고 결사항전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 텍사스 땅을 지켰단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1000년에 한 번 온다고 하는 111111 2011년 11월 11일 페사데나 로즈볼에서 10만 명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그 로즈볼에 8만 5천 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고작 10,000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모였습니다. 그 넓은 곳에 10,000명이니 적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미국 사회, 이 바쁜 로스앤젤레스 도시에서 10,000명이나 되는 크리스찬이 모였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0,000명 중에 3분의 2는 한인들이었습니다. 일기예보는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탓인지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몇 방울 흩뿌리는 듯 싶더니 비가 다 거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10,000명이 미국의 죄를 회개하고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종교도 정신으로 세워졌지만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야말로 썩어 빠진 나라가 돼가지고 점차 망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 배수진을 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사항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집회가 전반부, 후반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부에는 다인종 목사님들이 기도를 했는데 평가절하는 거 아닙니다. 분위기가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반부는 한국 목사들이 맡았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코리안 스타일이 뭐냐? 주여 삼창하는 겁니다. 주여가 뭐냐? 올로드, 그런 뜻이다. 이 주여를 삼창을 여러분도 한국말로 해보라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 전체가 다 주여, 주여, 주여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죄를 회개하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분위기가 막 뜨거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저도 막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민족 연합기도의 슬로건이 A line in the sand, 배수진을 치자, 결사항전하자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을 위해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잘 되는 것이 곧 우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부해지는 것이 우리가 부해지는 것이고, 미국이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 복음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다가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국시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모토, 미국의 슬로건이 뭔지 아셔요? 미국의 슬로건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입니다. 그런데 이 In God we trust가 달러마다 다 있는데
이걸 지우자는 운동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 좀 문제가 있다, 바꾸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에 공화당의 랜디 포브스 하원 의원이 이 미국의 국시를 다시 한번 컨펌하자, 우리가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국이 세워진 나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건재하지 않는 나라니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국시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렇게 발의안을 냈습니다. 텍사스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테드 포우가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발의안에 찬성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369대 9로 가결됐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영적 배수진을 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만 번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예배당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전 받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받은 이 시점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뭘 더 기도하겠는가,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표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드웨어 준비됐다 해도 소프트웨어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드웨어를 주신 이유는 가서 그 안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하고 부흥시킬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인해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가정이 깨지고 고통스러워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고 우리부터 자성하고 반성해서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기도의 손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돼가고 있는가, 정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다시금 새벽 기도에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순모임마다 와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것도 힘써야 되지만 더욱더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기도 운동을 다시 벌여서 우리 교회, 이 교회됨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개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배수진을 치고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나는 싸우겠다, 나는 도전하겠다, 앞으로 전진하겠다, 이렇게 나가셔서 개인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새로워져, 미국이 새로워져 세상 바꾸는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영적 배수진을 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결사항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